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구약 이야기 민수기서 8번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민수기서는 마무리 되어지는데요. 민수기서 31장부터 36장 마지막 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장에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악영향을 미친 족속입니다. 그들 때문에 바알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이 24,000명 가량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 미디안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셨고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이제 거두게 되는데 고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을 다 전리품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남자들 다 진멸하게 하셨고요. 또 여성들 가운데 이미 남자들을 낳은 결혼을 한 사람들 노예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악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음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불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결 예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약 7일 정도 진 밖에 있다가 머물다가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서 31장의 내용이고요. 민수기서 32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갑자기 얻은 땅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의 땅들이에요.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 땅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자기들한테 맞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르우벤과 갓은 많은 가축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축 키우기에 너무나도 비옥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이 장로님들과 또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좀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비춰졌냐면 땅을 차지해서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싶은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6절과 7절에 보면 다른 형제들이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너희의 안일만을 위해 앉아 있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열심히 있는 다른 형제들마저 낙심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저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 땅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살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자신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게 돼요. 3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먼저는 가족들과 또 가축들을 위해서 안전한 집을 먼저 짓겠다. 성을 먼저 짓겠다. 그거 허락해달라. 그리고 나서 자기들 싸울 수 있는 남자는 이제 전투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이 다 정복될 때까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 서편의 땅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백성들과 또 모세 앞에서 언약을 한 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르우벤과 갓 지파였는데 므낫세 반 지파도 이제 포함이 되어서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이제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서 33장은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하라고 하면서 쓰여진 본문인데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쭉 요약해 놓은 것이 이제 민수기서 33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참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 산 앞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원래는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38년을 그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훈련을 해서,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제 준비되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광야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여정을 정리해 놓은 것이 33장이고요. 그러면 34장에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떠한가, 그 땅의 규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할받을 각 지파의 명단,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34장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 청사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싸우면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도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4장은 이러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책임 있는 자들의 이름을,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레위 지파가 살 곳은 어떻게 되는가? 34장에서는 12지파의 그 땅의 경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레위 지파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과연 레위 지파는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도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레위 지파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각 지파에서 성읍 몇 개씩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제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도피성 제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또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잠깐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판을 정당하게 받기 전까지. 지금이야 사법제도가 있어서 변호사를 구할 수 있고요. 자기의 어떠한 정당성을 이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냥 그런 사법제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 같아, 그런 느낌만으로 가서 또한 범죄를 또한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받거나 또한 자기가 실수로 잘못한 사람들이 잠깐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3개의 성읍, 또 요단 동편의 3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36장에는 다시 한번 상속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딸들만 있는 경우에 어떻게 땅을 상속받을 것인가?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딸만 있는 경우, 그리고 이 딸들이 이제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파로 시집 가는 경우에는 이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그 지파 안에서 다른 가족과 결혼을 한 경우에는 딸들도 상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민수기서 36장의 이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서를 이제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쭉 훑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민수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하는 내용, 제가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꾸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를 원하셨고,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 배신했고요. 틈만 나면 눈길을 다른 데에 돌렸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반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성경 가운데 다 기록을 해주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죠?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조금만 또 삶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은
그런 자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광야의 모습을 종종 이제 묵상해 봅니다. 그 모습 정말로 멀리서 보면 장관일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 기둥을 쫓아다니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구름 기둥을 쫓아가지만, 저 멀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뜬구름, 떠 있는 구름 그냥 쫓아다니는 민족에 불과합니다. 저는 신앙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땐 저 사람 또 뜬구름 잡네, 아유 주일날 뭐하러 또 교회 가나,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저도 흔들릴 때가 많아서 그래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민수기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